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았던, 좀 신앙생활 한 연수대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믿음이요. 믿음은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걸 믿는 거고요, 하나님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을 믿는 거.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면요, 우리는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내가 느낌에는 내가 다 해봤는데 말이야, 이런 말은 품을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 그런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앞에 내 생각을 말할 수도 없고요, 내가 살았던 방법을 말할 수도 없고요, 그걸 따를 수도 없고요, 그 느낌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또 내가 다 해봤다라고 교만하게 말할 수도 없는 것. 지금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믿는 자에게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또 내 삶의 자리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앞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물을 발로 밟으라고, 그리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분명히 홍수로 인해서 넘치고 있는 그 강물,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서 쌓였고요, 강이 갈라져서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혹시 자연의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때 그냥 우연이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오로지 그 답은 순종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절대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발을 댄다고 물이 갈라지는 거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였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날 가운데 어떤 날들이 있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 과부와 그의 아들을 만났던 자리, 그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모든 자리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머물게 하신 그리 시냇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망자의 자리 아니었습니다. 숨어있던 자리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셨지만 그리 시냇가는 단절이라는 곳이에요. 단절.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 시냇가는 단절, 세상과 단절,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악한 세상과 단절, 구별된 곳,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어요. 이 그리 시냇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모든 것들로 훈련되어져서요, 오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오늘을 위해서 엘리야를 머물게 하신 그곳에서 엘리야는요, 우리 함께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뜻하고 계심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엘리야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오늘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세워지잖아요. 이 기다림은 엘리야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겐 정말로 이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움직임, 그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삭개오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님을 보기 원했어요. 비어있는 그 삶의 마음이 있었어요. 바라는 마음으로 멈춰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를 보기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그런 삶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반드시요, 그 믿음 가지고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삶을 만지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가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말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말을 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길을 가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목사님 말도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다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죠? 안 좋으세요? 이거 고백만 해도 좋지 않나요? 저는 제가 이 열왕기상 18장을 몇 번 읽었을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몇 번 읽었을 것 같으세요? 고백하면서요, 여호와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라는 거, 세워졌다라는 거,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거, 그의 이름 따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풍성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것이 은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이끄시고 그가 나를 복되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상황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은혜의 삶이잖아요. 엘리야가요, 이 이름에 담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던 이 시대는 평안한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핑계 대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살기 너무너무 어렵다. 믿음 지키기 너무너무 어렵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요, 한 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입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참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끄세요. 또다시 살아봐, 믿어봐, 내가 함께 해줄게. 오늘 말씀도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 믿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는 그의 이름을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요, 아합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예요. 여러분, 아합 하면 딱 어떤 게 떠올리시나요? 좋은 건가요? 아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갈라진 북이스라엘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수도로 둔 정말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세운 그런 나라였어요.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왕인데요, 이 여로보암은요, 남유다 땅, 반대죠. 이제는 적이 된 거예요. 다른 나라예요.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민족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땅에 베델과 단에 신전을 세워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제사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이런 이스라엘 이 영적인 타락의 시대 가운데도요, 이 아합은요, 그 전에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라고 해요. 더 악한 왕.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합의 시대를 이렇게 말씀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는 거 그냥 가볍게 여겼어요. 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요, 지금 얼만큼 악해졌냐면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요, 너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아니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그 길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아니요,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였어요. 이런 나라에서 엘리야가요, 그냥 살지 않았어요. 그냥 살지 않았다라고요. 다른 사람들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엘리야도 거기 묻혀가지고 그냥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정말로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암울함 때요,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 본문 안에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댜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요, 죽임을 당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여서 살렸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물론 말씀 가운데 오바댜가 겁을 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생각을 분명히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 혹시 하나님의 신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내가 죽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나가서 자기의 생각을 말했던 연약함이 있던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던 자였어요. 또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피해서 엘리야가 숨어서 죽기를 간구하고 나만 남았다라고, 하나님 아무도 없다라고, 나만 남았다라고 엘리야의 그 믿음 없는 소리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아니야, 너는 보지 못했지만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여 명이 남아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의 아픔에도요,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바알을 섬길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이 땅 가운데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타락하고요, 죄악이 난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정말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장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합에게 나가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비는 없습니다, 이슬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 왕 앞에요, 바알을 섬기라고 말한 그 왕 앞에 오늘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거 아니었어요?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주잖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조금만 비가 안 내려도요, 문제라고 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지금의 시대에도요, 오늘 이 시대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이제 비는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슬도 꿈꾸지 말라고 이렇게 저주하면서 이야기하는 엘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 두고 나간 거예요. 생명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엘리야는 생명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선포하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이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혹시 이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너무 강해서 아닌가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혹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삶의 모든 자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면요, 어느 곳에도 회복은 꿈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 가운데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혹시 그 마음의 모든 것들, 그 능력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난 삶,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민족의 모든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무도 고백하지 못했던, 살아내지 못했던 그 삶처럼 혹시 우리 그렇게 세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말씀에 분명히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그냥 사람들 중에 그냥 디셉이라는 어딘지도 모르는 정말 그냥 총구석 같은 그런 땅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거했던 곳은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거,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동네에서 그렇게. 여러분, 엘리야를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땅,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요? 배운 게 없다고요? 남보다 많은 게 없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세워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은혜가 풍성했고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걸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달라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만짐으로 다르게 회복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잠시 살아가는 거, 잠시 채워지는 거, 잠시 건강한 거, 잠시 그냥 일을 잘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혹시 회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고백하지 않아도요,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리로, 그 은혜가 있는 자리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라고요. 여러분, 마치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너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땅이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혹시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시겠죠?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입니까? 혹시 하나님은 그냥 그저 이것들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잠시 돕는 그런 도구로 혹시 그렇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안에 우리를 붙드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 사랑을 떠난 자리,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자리, 그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자리에서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혀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만지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그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걸음을 주님 부르심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생각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 할렐루야, 더 귀하고 복된 은혜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음으로 붙들고 주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